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가만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필리핀의 세부나 베트남의 다낭, 인도네시아의 발리, 태국의 푸켓, 이 지역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입니다.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곳이죠. 그래서 한 번 간 분들은 한 번으로 가지 않고 몇 번 더 방문을 하게 되고요. 급기야 너무 좋아서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다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행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상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 하나하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고만 해도 언어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여행할 때의 낭만으로 느꼈던 그 만만디 문화는 직접 살아보니까 답답한 문화 그 자체죠. 병원에 가든 자녀를 학교에 보내든 부동산 매매를 하든 서류를 떼든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은 이곳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여행을 올 때는 그 땅에 좋은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 그 땅의 전부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원해서 간 그 이민도 정착해서 살기가 그토록 어려운데 하물며 원수의 손에 끌려갔으니 포로살이, 바빌론살이가 어땠겠습니까? 날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럼 여러분 편지 내용이 어떨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이고 힘들겠다. 포로 생활 너무 힘들지. 나는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만 너무 미안하다. 힘들지만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편지의 내용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요. 심지어 이게 위로의 편지인지 아니면 놀리는 편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땅에서 짐을 풀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행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정착민으로 살라는 것이고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로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 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면 이제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한 손에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를 들고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착민으로 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로잡혀가게 한 이 부분을요, 히브리 성경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사로잡아 보낸입니다. 내가 사로잡아서 보낸. 지난주 다니엘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이 포로 생활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바벨론 땅에 유다 백성이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유배지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곳이고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바벨론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땅은 버려진 땅, 유배지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땅입니다.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요, 유배지로 끌려온 사람과 파송지로 도착한 사람의 그 삶은 전혀 다릅니다.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1800년대 후반 당시 우리나라 조선 말 사회가 어떠했습니까? 전염병과 가난 그리고 열강의 전쟁터였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조상들은 마지못해 이 땅을 지키며 살았지만 선교사들이야 오고 싶어 했겠습니까? 실제 선교사들 중에서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선교사의 자녀들 가운데는 많은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마지못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즉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는 신분이 포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때로는 원치 않는 자리,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아주 좋은 곳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인신매매고 납치 아닙니까? 고대, 중세, 근대 그 동서양 역사에서 노예의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그야말로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훗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요셉에게 야, 너 그게 노예로 팔려갔잖아. 너 거기 유배지야.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것을 파송지로 읽고 파송지로 들었습니다. 그 읽기의 차이가 자기 인생을 원망의 인생과 그리고 사명의 인생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을 유배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착한 예레미야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긴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거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부터 거기를 파송지라고 생각해라. 그러니 거기에서 살 길을 찾으라. 이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과 6절에서는 앞선 급하였듯이 정착 준비를 하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당시 포로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집을 지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캠핑 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눌러 살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싶은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고향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눌러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하니 이게 충격받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이어진 것도 마찬가지.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들의 후손까지 봐라. 돌아오지 말라는 그 말들이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편지를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2년 안에 저 바빌론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달콤한 예언을 퍼뜨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보내지 않으신 것,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짓 예언의 특징이 드러나죠. 첫째, 듣기에 좋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둘째, 값이 쌉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빠릅니다.
2년입니다. 2년이면 끝나잖아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거짓 예언은 무신론의 얼굴을 하며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얼굴을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얼굴로 접근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2년짜리 복음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는다고 말하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2년짜리 복음입니다. 이런 말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당장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고지 곧대로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년만 믿고 버티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2년을 믿은 사람은 3년째 무너집니다. 5년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년째에는 아예 신앙 자체를 떠나버립니다. 결국 거짓 예언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7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장은 절망스러워도 그 세월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성읍이란 어디일까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또 불안한 요소가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잡혀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그 샬롬을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상낙원이 바로 바벨론이 되게 해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가 지배받고 있을 때에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한번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35년 동안 일본이 평안하도록 샬롬 누리도록 기도해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동족을 잔혹하게 학살한 그 원수의 나라이자 우상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은요, 본능대로라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바벨론 땅이 평화로워야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포로민들이 고통을 덜 받고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뜻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역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제국의 심장부인 바벨론에 보내놓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곧 바벨론의 복이 되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만의 거룩한 울타리, 곧 교회 안의 평화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리고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팎으로 극좌나 극우 등 특정 정치 이념과 결탁하여서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하거나 상대 진영을 향하여서 증오와 혐오, 심지어 저주까지 쏟아내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정치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이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벨론 왕이든 로마의 황제든 현대의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인간이 세운 모든 체계는 정치나 이념은 모두 한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민주주의라고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스피커가 되는 순간에 복음은 세속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특정 진영 편을 들 때에 그 진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수냐 진보냐 이 편에 설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의 길에 서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고 이웃에게 샬롬의 평안을 나누면서 복음의 거류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 역시 70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 정착에는 돌아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시간이고요. 70년은 하나님께서 딱 계수한 시간입니다. 정하신 시간이죠. 그래서 2년과 70년 이 두 기간은 정반대의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70년을 믿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비록 텃밭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돌아갈 그 고향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벨론이 지금 거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화려한 성벽과 강력한 군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이 있습니다. 70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달력에는 정확히 계수된 날입니다. 그 시간까지 겉으로는 예레미야가 권면했던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요. 내면으로는 그 기간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결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이 말씀들을 개인의 형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펼칠 것인데 그 시간까지 재앙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끝은 미래와 희망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명 패배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졌지 않습니까? 패배처럼 보이는 시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예레미야 29장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래와 약속이 70년 후에 세 차례의 바벨론 귀환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완성되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와 그 다음 헬라와 그 다음 로마의 식민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요, 또 다른 바벨론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다니엘 2장 4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냐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인데 그 모든 나라들을 치는데 하나의 돌이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라들이 치니까 돌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 돌들이 쌓이는 게 태산이 되고 그 태산이 이제 모여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국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근데 하나의 돌이 그 나라를 쳐가면서 하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는데 그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바벨론이 강력해 보이고 커 보인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70년짜리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벨론에 뿌리 내리며 살면서도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초대교회 시대인 2세기에 로마의 한 고위 관료에게 보낸 편지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삽니다. 모든 낯선 땅이 그들에게는 고향이고 모든 고향이 그들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누구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나 오히려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편지의 내용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언하죠.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졌으나 그 안에서 나그네로 살던 작은 공동체는 오늘까지 남아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신상은 무너지고 돌은 태산이 되어 세상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이 온 땅에 존재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예레미야가 권면한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삶이 실패의 자리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로 여기며 그 자리에서 짐을 풀어야 합니다. 나는 잠시 있다 갈 거야. 갈 때 가더라도요, 가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동네나 교회를 유배지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파송지라고 읽고요, 여행자처럼 겉돌지 말고 그 안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샬롬의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평안을 가져오는 통로로 살게 하셨듯이 나를 보낸 그 파송지에 샬롬이 넘치도록 평안을 구함으로써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요,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거세 보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의 고난이 아무리 깊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들 모두 70년짜리입니다. 뉴스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바벨론에 심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세상이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